15장 17절로 21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7절을 이제 나가는데, 먼저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그 신앙, 행함 모든 것을 다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함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칭찬한다. 그것을 바울이 확신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주의 종은 바로 보람입니다. 그래서 손흥기 원로 목사님이 그 전에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성도들이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의 종도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그래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이 저 성도에게 있도록 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뭐 아파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단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예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간 너희에게 써노라. 감옥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쭉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줄 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선교를 바꿨어요. 이방인 선교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했다. 제사장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교구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사장의 직무를 무엇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 드리는 일이라고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새로 나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일을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해 나왔다. 그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는 잘 감당해 왔다. 우리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가침없이 영적인 지적을 하면서 외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구약시대 때는 참 많은 이들이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외침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하나님은 또 보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선지자를 계속 보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듣기 싫다. 외면해버리고 다 죽였습니다. 요즘에는 선지자의 이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선지자 같은 사명으로 나아가 외쳤다가는 참 어떻게 될까 뻔한 것 같아요. 많이 선지자의 외침이 많이 사라진 그런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믿음의 길이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타락하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는 길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쭉 보면서 바울은 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도 내가 빚진 자 구원의 은혜에 주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채무의식을 늘 느꼈습니다. 늘 그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빚진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바울은 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가 자기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본다면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부는 영적 전쟁에 나간 십자가 군사로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네 일을 해주겠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부려먹고 우리를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보상은 바라지 않지만 그 바라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뭘 해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다 내가 필요한 거 그때마다 다 보상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는 결코 헛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바울은요 절대 그리스도 일꾼으로 복종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일꾼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 당연하죠. 뭐 군인이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거 당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일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절대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은 절대 헌신과 충성으로다가 정말로 헌신을 다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바울의 사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닮은 거기 꼭 100% 맞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학문, 어디 지파, 출신,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안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서는요,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철저히 예수만 보였고,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도직을 행사하게 통해 이루어진 그 사도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신 거, 성령으로 행하신 거, 그런 것들만 그냥 계속 자랑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던 것.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나타났던 그런 모든 것.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 능력,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이런 것들만 바울은 다 자랑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간증 별로 완전 나쁜 건 아닌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자꾸 뭐예요? 눈덩이처럼 풀어나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것이 자꾸 내가 이게 너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그 간증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뭐해서 이렇게 계속 내가가 앞서다 보니까는 그걸 행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결국엔 간증자들이 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본교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여러분 간증 집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별로 없을 겁니다. 언론사들이 간증 자체를 안 좋아해요. 본인들만 자꾸 드러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언젠가부터 간증자들 전도 주일을 날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일어난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높이고 간증하는 것.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여러분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거 증거하면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전할 때 많은 변화가 아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술주정뱅이 또 변화된 사람도 있고 깡패도 변화되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냥 내가 순수하게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 자발적으로 나오실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많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헌신적인 그런 사랑, 관심을 누군가가 아마 쏟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냥 괴수 중에 괴수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는 더 열심으로 믿지 않았을 때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갖추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믿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더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 일하신 것만 우리는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자, 바울의 첫 전도의 출발지는 다메섹입니다. 선교사로 출발한 것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 이 일로 인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여기 일루리곤까지라는 건 로마 제국 내 전도 여행이 가능한 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임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복된 소식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신 예수, 그 복음이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데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은 터 위에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이단들 중에 특징 하나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여기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거 쉽습니다. 빠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힘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성교회 성도들을 자꾸 공략하는 게 뭐예요? 쉽잖아요. 그 나무의 터 위에 다 집을 짓고 있는 기존 사람들을 가서 자꾸 공략하고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옆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많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 건물에 교회가 좀 층층 있는 건물도 있어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예요.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한 건물 안에다가 층층 세워놓고 성도들이 자기 교회 쪽 똑바로 찾아갈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도 되는데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 십자가 한 곳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교회는 그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성도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부흥이 안 되고 교회 문 닫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에, 빌립보에, 갈라디아, 에베소 참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뭐예요? 이런 마음으로 다 개척했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남의 복음 전하는 곳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한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남의 교회 성도들,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여러분, 이거는 그 성도가 그 교회 안 나가고 있고 실족하고 잃어버렸다면,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끌어주는 차원에서는 될 수 있어도 그냥 잘 나가고 있는데 그냥 이쪽으로 와라.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 그쪽 교회에 와서 성도들 와서 데려간다고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절대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멋진 선언이에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겠다. 결국은 기존 성도들보다도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답니다. 대단한 선언이잖아요. 기존 사람들, 성도들, 물론 이등령들, 예수 믿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주의 소식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그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가까운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데서. 가정 안에서 다 주의 소식을 듣고 주의 복음을 다 들었나요? 가정의 식구들이? 네? 왜 말씀들을 안 하죠? 네? 우리가 먼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전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 하지만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가 형제들부터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귀담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다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의 바울의 마음을 쭉 보면 정말로 그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까요? 자기는 예수님 외에는 정말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 만나서 딴짓하고 제대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봐도 아주 귀하게 주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시대에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 우리도 조금이라도 본받고 함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인 제사장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는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 그 사랑의 그 은총을 입은 그 자녀에게 또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가까운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계속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잊고 주의 자녀 되게 하겠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